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아마 심리적인 문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 그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해답을 찾는 접근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독교의 영혼 돌봄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아주 독특한 역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상담을 필요로 할까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기독교는 아주 뜻밖의 지점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바로 그 여정입니다. 대부분의 상담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은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했던 그 이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원래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상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상담이라는 건요, 인간이 망가진 후에 생긴 어떤 응급처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창조의 설계도 안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최초의 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말하자면 최초의 상담가 역할을 하셨던 거죠. 이 완벽한 대화 속에서는 인간의 정체성이나 목적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요, 바로 이 완벽했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했던 대화가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인간이 겪는 모든 갈등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관계를 무너뜨렸을까요? 인간 앞에 두 명의 상담가가 나타난 셈입니다. 한쪽은 정해진 한계 안에서 생명과 목적을 주는 하나님, 다른 한쪽은 그 경계를 깨뜨리면 엄청난 지식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뱀이었죠. 여기서 기독교 관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이건 그냥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영적인 존재가 개입한 실제적인 싸움으로 본다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치 유리창이 깨지면 사방으로 파편이 튀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산산조각 났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면서 두려움 때문에 신에게서 숨어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리고 곧바로 서로를 탓하면서 인간 사이의 신뢰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파괴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저주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제 자연과 싸워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도동과 출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됐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완전히 확정됩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이어진 그 치유와 돌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상담이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삶 그 자체였죠.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이끌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를 통해서 멀리 있는 교회의 문제들까지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상호 상담이 일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영혼 돌봄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눈에 띄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었던 죄의 고백이 점점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고해성사로 바뀌어갔거든요. 4세기만 해도 고백은 하나님께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8세기가 되니까 모든 신자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하는 교회의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게 뒤집힙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제에게 의무적으로 고해성사하는 건 폐지했어요. 하지만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상담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봤죠. 한편 장 칼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상담을 위한 고백이랑 관계 회복을 위한 고백을 구분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서로에게 고백하는 상호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영혼 돌봄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청교도들이죠. 이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심리학적인 통찰이 가득한 상담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청교도 상담의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식, 즉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내비게이션처럼 나의 잘못을 콕 집어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이런 양심이라는 개념은 청교도 상담에 아주 단단한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해답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라는 믿음. 둘째,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라는 신분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요, 우리의 모든 심리적, 도덕적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기나긴 기독교의 전통이 현대 심리학의 주요 학파들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딱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치료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행동주의는 행동 수정을, 인본주의는 자아 실현을, 정신분석은 내적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즉 죄로 보고요. 최종 목표를 개인의 행복을 넘어선 거룩함과 관계의 회복에 두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행복이나 심리적 안정이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기독교적 접근법의 궁극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청교도 상담의 목표는 심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목표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장의 위안과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는 신앙 기반의 상담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